이제 이고니온까지 갔네. 이고니온까지 갔네. 자, 사도행전 14장 1절 거기 한번 읽어주면 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래서 이고니온 그 우상이라는 말이잖아요. 우상. 에이콘 또는 아이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저기 누구야 걔네들이 뭐 빅뱅이라든지 또 뭐 누구야 걔네들 잘 나가는 애가 누구지 우리나라 그 이름이 까먹었네. BTS. BTS. 그게 다 살아있는 아이콘이지 뭐. 그래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이고니온에도 회당이 있는 거지.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나오네. 일단은 뭐 이고니온이라는 회당에서 허다한 무리가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까지도 추격해서 따라와. 따라와. 유대인들이. 뭐 헬라파 유대인들이기도 하겠지. 뭐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생겼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잘 못해. 못해? 못해. 네. 그래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하고 이제 또 본토 유대인하고 구분을 하고 그러잖아. 일단은 일단 두 사도를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쭉 읽어줘봐. 다시 읽을까 1절?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 아니 2절부터 읽으면 되겠다. 그래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소리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트라의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느니라. 7절까지. 거기서까지 했어.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이제 루가오니아 주의 그 두 성이 도성이지. 도성.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형 계속해서 전개되는 게 지금 여기까지 전개가 된 거 아니야 지금 사실은. 루스드라까지. 루스드라와 더베. 그러니까 루가오니아 주의 뭐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이 여기까지 돼 있는 건데 그 루스드라가 이게 루이카니오스가 아니 루가오니아주 류코스 일이라는 말이네. 루가오니아주 그럴 때 그거는 루가오니아는 일이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루스드라는 뭐냐 류오라는 단어에서 왔네. 풀다 해방하다 뭐 그런 말이야. 풀다 뭐 그런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더베까지 나왔네. 더베라는 말이 뭐 갈라디아 주에 있는 루가오니아의 한 도시. 이거 내가 이렇게 쓰라 그래서 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썼는데 그 더베라는 말을 한번 찾아볼게. 더베라는 말. 이거 봐 이렇게 같이 찾아보는 것도 재밌어. 더베 나오나 모르겠다. 이게 나오네.
소나무의 일종이네. 나무 중. 소나무 종류네 이게. 그러니까 루가오니아 이제 남동부의 한 성읍인 길리기아의 현문에서 뭐 이렇게 나오네. 루스드라와 이고니아로 뻗은 간선도로라고 볼 수가 있네. 도로. 근데 이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가이오가 있어 또 가이오가 바로 여기 출신이야. 더베. 가요. 더베. 일단은 헬레니즘하고 알렉산더로라는 헬레니즘하고 로마 시대는 좀 번영을 했어 여기가. 더베 지역이 좀 그랬어 이제. 일단은 그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 바나바고 루스드라에 도착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고니온에서 이제 또 도망 나오기도 하는 건데 돌로 칠라 그러니까 근데 직선 거리로 33km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해네.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근데 거기 두 강이 만나는 지역도 있고 그런가 봐. 일단은 그러니까 이 길을 아까 내가 세바스테 길을 얘기했잖아. 근데 이 길을 그냥 여기까지 연장을 한 거야. 쭉 그냥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연장을 쭉 해버린 거지. 여기 이제 그게 있어. 뭐 제우스의 제사장. 그러니까 제우스에게 바쳐진 헤르메스. 그러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을 전하는 자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아까 봤듯이 사도 바울이 어떤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못생긴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대머리가 아니라면 엘리사는 대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사도 바울이면은 엘리야에서 엘리사 사역으로 가는 것도 맞단 말이야. 그래요. 대머리인 게 참. 대머리야 해다가 곰이 나와가지고 그 소년들 놀리니까 다 찢어버려 안 찢어버려. 다 찢어버려. 그리고 참. 이제 루스드라에 왔는데 여기서 돌 맞는 거야 형이. 근데 이제 아마도 루스드라 지역은 루가오니아어를 그렇게 사용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가오니아 원주민들이 많았던 거지. 근데 미끼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그걸 믿고 그러는 거야. 14장 7절 8절도 읽어줘봐요. 다시 7절 8절? 8절. 8절서부터.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오라 이런 말도 안 하잖아. 안 해. 그건 자기가 그리스도라서 그래. 그래요. 그리스도들로 나와서 그런 거야. 그냥 일어나오라 그냥 하잖아. 내가 말씀이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실은 일어나라는 표현이 아나스테디아. 그러니까 위의 것으로 서라 그런 말이야. 위의 것으로 서라. 맞아. 근데 이제 11절도 읽어줘봐. 11절도.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제 또 12, 13절도 읽어줘.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헤르메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지금. 아이고야.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제우스라고 하고 헤구메노스야 원래 헤구메노스. 그렇게도 얘기하네. 헤르멘 위에 헤르멘이 그거요. 허메라 그러지. 허메 예전에 허메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헤르메스야. 헤르멘. 헬라의 신이야 이것도. 그래서 이게 원래는 에레오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말이 원래 영적인 흐름씨 레마 있지 왜? 레마. 그게 이제
그리스 이쪽에서는 헤르메스라고 불린 거니까. 메마. 허메와 예전엔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지금 엄청난 오해지 지금이. 오해지. 근데 바울 쪽에서는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 그래요. 바나바는 잘생겼으니까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은 좀 못생겼으니까 그냥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진 그거니. 그러니까 겸이 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새 나라가 가는 건데 아직 세계 기독교적인 애들은 아직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계 기독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어. 세계 기독교가 겸이는 제우스고 형은 헤르메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꼭두각시야. 그래요. 그리스도의 꼭두각시고 그래. 그래서 잘못 오해를 해버리는 거냐 지금 이게 엄청난 오해야 이게. 그래요. 엄청난. 그래서 13절 보게 되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더니 제사를 하겠대. 그래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아니다 이 말이지.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서 이르되 여러분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가깝잖아. 가깝지. 가까우니까 사도 바울이 루가오니어 언어를 했었을까 안 했었을까? 했었어. 지금 루가오니어 언어로 말을 하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지금 바나바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그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 그냥 그냥 지 멋대로 가게 내버려 뒀다는 얘기잖아.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계속 했다는 말이요.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내. 그래서 이제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또 그래. 유대인들이 또 그 짓을 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1장 19절 20절 내가 읽을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드니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나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로 보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맞아. 모든 게 그리스도의 내용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들이 돼버리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또 집주와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들로 흐르게 되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이 또 여기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원정 박해단을 꾸려가지고 그래 한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던져버렸대 그냥. 참나. 근데 제자들이 20절 읽어줘봐요. 20절. 제자들이 돌로 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근데 한 번 더 들어갔네. 요 일단은 더베도 그렇고 더베로 가는데 더베도 루가오니아 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선 더베는 토로스 산맥이 동남쪽으로 길게 뻗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타우로스라 그랬잖아. 타우로스라 그러기도 토로스라고도 얘기를 해. 토로스 산맥이 이쪽으로 쭉 해서 그 밑에 다소가 있지. 길리기아 주에 다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더베는 이렇게 정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길리기아의 경계에 있는 거야, 더베가. 여기서 봤을 때 경계에 있는 거고 그래. 근데 더베는 루스드라인이 또 이렇게 거기 정착하고 있었어. 루스드라인들이. 근데 여기까지도 쫓아와 안 쫓아와? 쫓아와. 예, 그렇게 하네. 참 지독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생각,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은혜와 진리 쪽으로 나온 거잖아. 근데 율법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요. 율법 아직도 짐승 제사로 했는 애들이 쫓아다니는 거야. 그 자기 율법이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예루살렘 건물로 흐르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애들이지. 아이고 참 얘네들이 그래. 일단은 그 칼리굴라 황제가 있었어요. AD 38년에 이제 그 수리아 지역이 집에 안디옥 저쪽으로도 그쪽하고 이렇게 합병을 하기도 해. 합병을 하기도 해. 근데 거기까지도 내가 그 헤롯 아그리빠 왕이 벌레가 먹어서 죽은 얘기 했었어 안 했었어? 했어. 근데 그 로마 황제 그 로마를 방문했을 때 황제가 그 당시 황제로 있던 걔가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근데 새로운 황제하고 어떻게 보면 군대하고 알력이 생겼는데 그걸 중재한 게 헤롯 아그리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했어. 그래서 그 인정을 받아서 여기까지도 여기 길리기아 이쪽에 길리기아 다소하고 이쪽까지도 이제 그 헤롯 아그리빠 왕한테 주었다고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사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거의 맞지.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쪽 그 길리기아 그쪽에 그 왕국을 그러니까 헤롯 가문하고 연결이 되게 많은 거야. 많은 거야, 맞아. 되게 많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 보게 되면 몇 절까지 읽었지? 21절 읽어줘봐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 이제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그 더베라는 말 한번 봐볼까? 더베 그냥 뜻이 안 나와 있어. 뜻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찾아보면 돼. 더베라는 말. 내가 찾아볼게 좀. 더베라 나오네. 아까 했다. 아까 했어. 뭐 소나무의 일종이라 그랬잖아. 더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온 거야? 더베까지 다 온 거예요. 더베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다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면서 도래도 맞고 걔네들이 추격을 하고 계속 그랬어 안 그랬어? 계속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또 다시 가. 이게 웬만하면 못 가는 거예요. 만약에 더베에서 이 타우로스 또는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가면 형 여기 안디옥이 되게 가까워 안 가까워? 근데 왜 다시 돌아갔을까? 그걸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복음 전애들은 그들이 되게 사랑스러운 거지. 맞아. 자기가 돌에 죽는 것보다도 그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니 더베에서 자기 길리기아 다소 자기 태어난 곳이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좀 쉬다가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가면 되게 빨라 안 빨라?
그러니까 다시 자기를 돌로 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그 죽기를 각오한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에 돌아간 길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 보려면 한 1000km가 나온디야. 정말 일이네. 아니 산 하나만 넘으면 자기 고향 다소에서 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좀 쉴 수도 있었는데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아이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잖아. 자 형 22절도 읽어줘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자 많은 환난을 잠깐만요. 자,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되잖아요. 맞아. 우리도 땅에 땅에 말뚝박고 사는 거 다 버린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딴 게 없어요. 없어. 그래서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그러니까 목적이 이거잖아. 다시 돌아가는 목적이. 그래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왜냐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냥 사사건건 쫓아와서 괴롭혀. 괴롭혀. 오히려 저들이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장로들을 택해서 뭐 금식기도는 무조건 말씀을 먹는 거예요. 형이. 먹는 거요. 먹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코스로 다시 돌아가다가 그 아탈리아에서 수리와 안디고로 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근데 이제 일단은 밤빌리아 주에 그 버가로 가. 결국엔 버가로 가서 아탈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고로 이제 향하는 건데 버가에서 그 좀 떨어진 아탈리아에 한 13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일단은 뭐 가게 되는 지금은 휴양 도시요. 지금은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의 항구가 실루기아였잖아요. 버가의 항구는 아탈리아예요. 거기서 배를 타야 되니까.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구브로 섬을 다시 들리지는 않아요. 거기에도 교회를 세웠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아까 걔 있었잖아요.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전했겠지. 그래서 이제 그 수리아로 돌아가는 거야.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14장 23절에서 26절까지 쭉 읽어줘봐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면 이거 위탁받은 그 장로들도 그리스도들이야. 이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이탈리아. 버가에서 또 전해 안 전해? 전해. 근데 이제 버가의 항구인 아탈리아로 들어가네. 그 다음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거는 무슨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에요.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이다. 그랬어요. 27절까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의 보고를 다 했네. 다 했지. 28절 마지막 절까지 읽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렇게 돼 있네. 은혜를 부탁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요.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박해를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받아 안 받아?
받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일 건데 유대교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라는 머리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뭐 그 모든 출발이 안디옥 교회야. 자, 처음에 제자들은 그 마르코스 요한에서 다락방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그쪽에서 그리스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거를 갖다가 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러는 거야. 왜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건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건물 예루살렘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마르코스 요한네스 다락방에서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바울은 그 베니게라 그러는 두로와 시돈이잖아. 페니키아 그랬잖아. 예전에 페니키아 그랬어. 근데 한글로는 베니게라고 얘기했는데 두로와 시돈이야. 그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그 전도 여행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15장 3절 좀 읽어줘봐요. 15장 3절. 15장 3절. 그들이 교회의 찬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렇게 했네. 일단은 그 만약에 배를 타지 않았다면은 뭐 해변을 따라 난 길 있잖아. 해변도로 그쪽으로 이제 그 내려갔을 건데 그쪽이 험해 해안 지형이. 그래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게 잘한 거지. 그래서 이제 베니게 시돈과 두로 여기 페니키아 거기를 거쳐서 이제 유대의 가이사랴 그 저기 총독 관저이기도 되고 헤로드 대왕이 건설했다 그랬잖아요. 가이사랴에 도착한 뒤 사마리아로 들어가. 그다음에 이제 족장의 도로를 따라서 예루살렘 그 족장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그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여정을 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기 막벨라 그쪽으로 오는 여정들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족장의 도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지금 그 사도행전 1장 19절인가 9절인가 그거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퍼지게 하려는 그건 그게 형 대위임령이기도 해. 대위임했다 그런 말이야. 맞아. 근데 지금 너무나도 그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활동을 하더라도 항상 얘들의 눈은 예루살렘 쪽으로 가 있다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 있다고. 이제 15장은 그 예루살렘 공회, 이제 미리 좀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베드로 쪽에서는 그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 확인했어 안 했어? 확인했어.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고 왔을 때의 그 일을 되게 그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요. 왜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가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바울 일행이 와서 그 이러이러한 사건 또는 바나바하고 좀 친해니까 그래도 바나바를 통해서 그렇게 제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많은 이들이 믿더라 그런 말이잖아요. 구원받더라 뭐 이렇게. 근데 문제는 저들이 믿고 오는데 그러면 만약에 율법대로 하면 저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율법대로는 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 은혜와 진리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들 이방인들한테 할례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래요. 말을 안 해. 이제 그래서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옮겨버려니. 맞아.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사람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겨. 완전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그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피는 먹지 말라고 그런 건 맞아. 맞아. 사실 이 말은 뭐를 그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냐. 사람 생각 머리 누림이라는 그 음행으로 흐르지 말아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먹어도 상관없어. 음. 아니 먹는 게 깨끗해지 뭐. 왜 그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이 똥 싸는 거 당연하니까 똥이 더럽다라는 얘기가 아니요.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 그래요. 그럼 그건 마음의 할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그래서 안디옥 쪽하고도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베드로 쪽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쪽도 연결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다하고 신라를 그 대표로 그 안디옥 교회에 또 보내. 확증을 하려고. 내가 그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길리기아까지도 들어가긴 한 거예요. 더베 그쪽에 있었잖아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그래서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요거를 전달을 하는 거야. 이제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할례 문제가 아주 그냥 크게 부상을 해서 터져 안 터져? 터진다고.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신비로 기록돼서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우린 되어졌잖아. 맞아. 근데 이제 아직 그 66권이 다 오기 전이고 66권이 다 오기 전인 건 맞아 안 맞아? 맞아. 66권이 다 오기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그렇지. 이게 그 사도 바울이 남부 갈라디아에서 이걸 썼느냐, 북부 갈라디아에서 썼느냐. 근데 그럼 결국엔 안디옥에 돌아가서 썼을 확률이 제일 많아. 맞아. 그치? 제일 많다고. 일단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남부 쪽을 다닌 거 아니야? 남부 그 갈라디아를 다니면서 갈라디아 전도 여행을 하면서 기록한 게 아니라 마치고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설도 있어요. 여행 도중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시디아 안독에 있는 남부 갈라디아에서 썼느냐, 아니면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썼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남부 갈라디아서를 토대로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여기도 그게 안 나와. 뭐냐면 그 안디옥에서 썼다는 말은 안 나와. 근데 겸이 생각에는 다 한 다음에 안디옥에서 썼을 거다 그런 말이지. 그게 제일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 아니?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는 형 자기가 사도임을 스스로 변호를 해. 왜냐면 너 떡과 포도주의 연합체가 된 적이 있느냐? 근데 내가 떡을 예수라 그래고 포도주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했어. 근데 그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어. 그럼 빵과 포도주를 만난 거예요. 맞아. 그럼 직접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고 그럴 때 그 내용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내용 맞아 안 맞아? 맞아. 이렇게 1대1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아라비아 3년도 있었지만.
근데 맨날 도전을 받았어 사도 바울. 그래요. 네가 무슨 사도요? 그때 난 맨날 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낳은 그 팔삭돈, 칠삭돈이 같으니 그런 그 마지막에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제일 뭐라 그래? 제일 꼴찌 아들이다 뭐 그런 말이 되는 건데.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자기도 사도다. 떡과 포도주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도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사도에 대한 그 의심을 받기도 하고, 또 자기가 전파한 그 복음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게 되고 막 그래 얘는. 그래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저 사도 바울 쪽이 그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그 사도들한테 오히려 자기 변명을 해.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이거를 듣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했다. 그게 뭐야? 아니 바울한테 직접 뭐야?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겠다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계시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자기도 사도임을 베드로와 야고보가 인정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들이 12이어서 마띠아가 들어갔잖아. 마띠아가 들어갔는데 마따트이야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제비를 뽑아 안 뽑아? 제비 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얻었다고 그랬잖아. 왜냐면 구약 성경대로 그 하나가 빠져나갔으면 거기다 뭘 채운다라는 그 예언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령의 역할로 해서 근데 그 이름을 봐야 돼. 마띠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물 그런 말이야. 그럼 여호와의 선물로 연결되어서 12번째 사도는 사도 바울이 되는 것도 맞단 말이야. 맞아. 근데 그렇다고 마띠아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야. 참 그래.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런 게 다 나와. 아담이 의롭게 되는 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옛 나는 없지. 없어. 오직 내 안에 이건 새 나야. 오직 새 나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 살아주는 거다. 그래도 더 좋지.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그래도 난 부활로 나왔어도 육체 가운데 살아 안 살아? 살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로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안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맞아. 그런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그것도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종의 비유 있어 없어? 있어. 종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어머니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고, 그렇다고.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6장에 뭐가 있냐면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자꾸 왜냐면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할라카식으로 어떻게 보면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가 된다면은 바울은 이걸 이야기식으로 해. 그래요. 이야기식으로 해. 그러니까 이게 학가다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이야기 그러니까 소설은 아닌데 이야기식으로 이 진리를 전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방식이 유대인들이 할라카식으로 한다는 것은 율법을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되게 딱딱한 거예요. 딱딱해. 근데 바울은 학가다식으로 이야기체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얘기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를 해버려요.
마태라든지 마태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있잖아. 어떤 히브리 사상 같은 거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사 이직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 1차 전도 여행을 다 끝냈어.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거에 우리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 이거 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동강으로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 내려간다고. 이제 뭐 안디옥 교회는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된 거지. 아무튼 그 바나바하고 그 마르코스 요한네서는 친척간이야. 조카이기도 하고, 조카이기도 해다 그런 말이야.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제1차 전도 여행은 마치자고.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치고 사도행전을 즉 1장 1절을 들어갈까 생각 중이기도 해. 너무 서론이 길어 지금. 일단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건데,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건데. 그다음에 이제 소아시아에서도 이미 이제 세워진 그런 데도 있잖아. 근데 두아디라도 있잖아. 두아디라. 거기 자주장사 고향이요. 누구요? 그 여자. 루시아 고향이기도 해. 근데 자주 그거 팔았다는 거는 되게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거요. 그래요. 장사를 잘하는 거지. 그래요. 장사를 잘하는 거지. 일단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좀 의의를 찾아보자면은 다시 복음 전했던 곳으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죽을 수도 있지만이 그다음에 그 교회를 이렇게 굳건히 하면서 다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더군다나 사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거의 200km, 160km에 떨어진 루스트라까지 그냥 원정 박해단이 찾아와 안 찾아와? 찾아와. 찾아왔다고. 그래서 돌에 맞잖아요. 맞아. 그거 생각했을 거예요. 스테반이 돌에 맞으면서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죄를 모른다 이 말이요. 예전에 로마가 산적이 그쪽에 많았어 형이. 근데 이제 소탕 작전을 했는데 안디옥까지 가는 길 있잖아. 세바스테 길을 따라서 이제 퇴치하기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까지 하고 사도행전을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난 둘 중에 지금 어떻게 할까 좀 생각 중이야. 생각 중이라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분쟁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제 쭉 데살로니가, 베레아 다 가잖아. 다 가고 이제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만나고. 그리고 많은 지원도 받아. 그래요. 그래서 아테네에 아레오바고 유명한 설교가 있어 바울에서. 이제 고린도에는 갈리오가 총독이었고. 그래서 겐그레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겐그레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빡빡 깎았지. 빡빡 깎았어. 이제 그때 겐그레아에 머물 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직 그리스도가 온 적이 없으니까. 없어. 근데 전후서니까 2번 편지를 쓴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걸 그냥 그리스도로 알면 되는데 두 번째 서신을. 사도 바울도 집주와 같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 그거 알면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쟤들이 아직 그리스도가 온 적이 없으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버린 거예요. 니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온 적이 없어 그러는 거. 근데 우리한테 왔어 안 왔어? 왔어. 이미 요한복음 할 때 다 왔어. 다 왔다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저쪽으로 하면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요.
전도 여행이 또 그렇게 돼. 음. 자, 여기까지. 사랑해. 사랑해. 그 애가 계속 자네.